네,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예배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강의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때가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같이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기에 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들이 워낙 잘못 사용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도 그 추상적인 의미 때문에 명확한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본문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이해하면 더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굵직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명확한 이해를 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개관을 준비했는데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저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언제 이것이 기록이 되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여러 입장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보고 개관에 대한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요한계시록의 저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일 것 같으신가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따라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에 나 요한은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이라는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요한이라는 견해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장로 요한이라는 견해,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당연히 아닐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고 인정받는 것은 12사도 가운데 한 명인 요한입니다. 앞에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작 연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저작 연대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그 연대를 추측하기가 어렵지만 연대를 파악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되는데, 언제가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먼저는 클라디우스 황제 때, 그리고 네로 황제 말기,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말기, 그리고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로마의 황제들이 등장하는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약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부터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는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로마 시대라고 보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언급된 이 황제들이 있는가?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중심 사상, 요한계시록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것들을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요한계시록의 주요 주제는 바로 황제 숭배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스스로를 신격화했던 황제들을 비판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가장 유력한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로마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음녀가 등장합니다.
17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여기에 보면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당시 배경을 봐야 알 수 있는데요. 이 은전은 베스파시아누스 때의 그 로마 주화입니다. 앞면에 보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초상화가 있고요. 뒷면을 보면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자가 7개의 봉우리, 언덕에 앉아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 밑에 로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조금 확대해서 보면요. 여자가 밑에 팔꿈치 밑에 대고 있는 언덕까지 7개의 언덕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왜 로마를 상징하는가? 당시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고대 시대 로마의 지도인데요.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그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오늘날 광화문의 도시라고 한다면 서울을 떠올릴 수 있고 에펠탑의 도시라고 한다면 파리를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 여자가 앉은 7산이라는 이 명칭이 로마를 연상시키는 것은 그 당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 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세계 상업과 무역의 중심이라는 내용들이 로마에 굉장히 적합한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앉은 7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왜 그럴까? 요한계시록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로마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벨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이것은 성전 파괴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1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건축을 했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제2성전, 이것은 바벨론에 있는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뒤에 새롭게 지은 성전이죠. 이것을 제2성전 또는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원 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1성전과 제2성전이라는 것이 바벨론과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로마라는 직접적인 이름은 쓰지 못하지만 성전을 파괴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로마를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앞에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특히 이 황제들의 시기를 살펴볼 때 이 가운데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로마를 바벨론으로 지칭하려면 성전 파괴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야지 이것이 성립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신격화했던 황제들은 여러 황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가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요한계시록의 장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각 권이 문학 양식을 따라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장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울이 기록한 많은 서신들은 많은 책들은 서신서라고 이야기하죠. 편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경우는 시가서, 지혜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장르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무엇일까?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내용상 장르는 예언 또는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형식상 장르는 바로 서신입니다. 이 글이 쓰인 형식은 바로 편지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이해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내용이 다른 서신서와 그 패턴이 굉장히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서신서를 해석하는 방법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신서의 해석은 우리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쓴 많은 편지들이 있죠. 그런데 이 편지들을 지금 오늘날 해석했을 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쓴 편지에서 여자에게 주는 교훈이라던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것 또는 종들에게 주는 권면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 상황에서 당시 시대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를 이해할 때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그 의미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그 의미를 오늘날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여러 입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을 이해하는 입장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주의적 관점, 그리고 미래주의적 관점, 그리고 교회 역사적인 관점, 마지막으로 이상주의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교회 역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굳이 왜 4가지 견해 중에서 교회 역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가? 이것이 가장 잘못된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언급되어 있는 짐승의 수 666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것을 해석하려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 13장을 다룰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666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황이라던가 히틀러 아니면 베리칩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 최근에도 얼마 전에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마스크 오브제가 666 심판의 초기 단계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큰 무리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666은 네로 황제를 지칭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역사적인 관점이 말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1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직 생기지도 않은 그 당시에 아직 그 정체를 알 수도 없는 히틀러라거나 베리칩이라거나 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말이 되지 않는 견해이죠. 물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는 세력, 그러한 세력이 666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666은 뭐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관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위의 2가지 관점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소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는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4장 이후가 재림 직전에 있을 미래적인 사건이라는 이 2가지 견해를 같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이 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다음으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7교회에 대한 권면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리고 본론부터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만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론도 따지고 보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구원, 이 믿음에 대한 배도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텐데 계시록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이단에게도 대처하고 바른 지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몇 가지 질문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책인가? 서신서다, 편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야 이것이 판타지가 아니라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널리 읽혀졌던 성경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왜 이렇게 난해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때가 바로 1세기 말 박해받는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또 그 뒤에 이어지는 황제에 이르기까지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 상황에서 이 편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언어라기보다는 언어로 기록이 되기보다는 신앙인들만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명확합니다. 1세기 말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제시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붙잡고 신뢰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개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